요나서 묵상 22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나서 전체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과 요나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이 니느웨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2장 서두에 나오는 찬양시, 감사시를 읽으면 자칫 원래 이 갈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뭔가 이 요나는 자기 안에 풀어낼 수 없었던 인생의 단추 하나가 지금 클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풀어져야 되는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마리가 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나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1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풀러내시려고 하는 이 단추, 요나에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처해져야 됐던 실존적 상황이 시로 노래되고 있죠. 자기가 어떤 공경 상태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를 노래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칠흑 같고 캄캄한 그 깊은 바다 속에 던져져서 그 몸이 물속에 점점 가라앉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 기억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시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6절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깊은 물의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킬 때까지 그 바닥은 또 자기를 환영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던 자기의 존재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땅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요나서의 앞부분 1장과 2장 전체를 푸는 키라고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를 놓고 선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상제라고 부르자, 본래부터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다고 해서 상제자라고 부르자고, 다른 선교사들은, 마펙 같은 선교사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유일신을 표현하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신이라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 신의 야훼,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뒤에 물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경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 경외와는, 요나가 가진 경외는 다른 경외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관습, 자기의 전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따라 경외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가, 요나의 인생을 무대로 해서 본격적인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요나는 물론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레미야나 이사야와는 다른 종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나에게 이 선지자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인격적이고 내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엮어져 있다는 흔적을 이 지금까지의 요나서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밀하고도 친밀하고도 아주 인격적이며 끈끈한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지 않은 명령자와 그 명령을 따르는 선지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직장에서 상사와 하사 관계? 한쪽은 보턴을 두드려서 명령을 내리고 다른 쪽은 그 보턴의 명령에 수행하는 AI?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는 아주 기능적인 관계다. 겉은 사명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는 것 같아요. 사명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관계 아닌가? 아니요, 여전히 이것은 일 중심의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진정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면전에서 거절하고요,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으면 도망가서라도 거절하고요, 육체적으로 도망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내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일 중심의, 사명 중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질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명령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버리고 할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명령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로 꼬리를 빼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동일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왔지만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야.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왜 내게 그런 일 시키는 거야?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뭔가가 끼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내가 요나라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꺼워하는 것을 명령하셔서 그것에 준행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노프라보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내가 싫어하는 사명일 때 문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끼어 있는 것이 뭔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입니다. 에고. 자기. 죄악이 들어와서 뒤틀어 버려서 변형되어 버린 자아의 병든 모습,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나가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은 바로 이 에고예요. 이 에고를 견고하게 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에고에는 하나님도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이 에고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해서 따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 에고 앞에서는 상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을 이때까지 경외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은 네 방식대로 경외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경외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틀대로, 좀 더 나가면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마도 그는 이 니느웨 문제가 아니었다면 계속 이렇게 살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 차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명령이 있고 명령에 준행하는 것은 있지만요, 생명에 끓는 가슴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 소생되고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생명이 있는 자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시면 그분 앞에서 돌이켜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꼬여버릴까 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에 그분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가 정말 눈물을 흘려보았던 선지자일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랬던 적은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영혼까지 흘러들어오는 만남이 없었다. 얼마나 하나님과 건조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요,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죄를 좀 지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집 나간 탕자처럼 깨져서 손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기라 돼.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그랬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일정한 거리를 가지면서 평행관계 속에서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부딪혀 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아주 건조한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건조한 관계로 인생이 마무리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사명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고 있는지 보이시죠?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요나의 영혼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가 정말 드라이하다는 거,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자기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는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말 그가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요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야다해라 야다, 부부처럼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영혼이 정말 캐치하지 못했을까? 저는 캐치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넣어주셨어요.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가슴에 솔바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쓰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김없이 이 솔바람을 홀로 있을 때 경험을 했어요. 이 가슴에 있는 솔바람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이미 거의 병들어서 죽어가기 직전의 것이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그게 내 가슴에서는 솔바람으로 느껴졌던 것이구나. 그 영혼이 울고 있는 거지요. 그거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종교에 갇혀 있으면요, 또 믿지 않고 완악하여져 있으면 이것을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이 허전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에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명예를 찾아갑니다. 직분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신념을 자기 안에 새로운 표준과 표대로 삼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어떤 가치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성도님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것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틀 안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코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면서 이에 반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연히 내 속에요, 이것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대에 있었던 우쪽으로는 근본주의, 좌쪽으로는 자유주의가 다 이런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귀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가면 쓴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영혼은 이전보다 더 교묘한 형태로 곤고하여져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내적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후반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사랑과 세상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이 있다.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답니다. 요나가 이런 속에서 속고 있었던 거지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속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의 금송아지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요, 그 금송아지가 물고기 뱃속의 캄캄함 속에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 영혼의 실상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이 진정 내 주님으로 고백이 되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 내가 따를 뿐입니다. 왜요? 이분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주 성가셔했던 씨름인데 주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내 영혼 속에서 움직이는 미묘한 파장의 흐름까지도 캐치하셔서 이 씨름을 걸어오신 것이구나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에게 감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확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이제 진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르게 되면요, 자기 틀을 벗어번지게 됩니다. 목회자는 오랜 씨름을 하고 용트림을 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내 몸속에 있는 예습관이 한 번씩 역사하여서 한 번씩 부딪혀 오는 경우는 있지만 내 안에 자유함과
내적 평안함이 영혼 깊숙한 곳에 흐르면서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왜 넣으셨는가?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단추를 끌어주시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